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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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네.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네.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당을 나가지만 다짐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을 물려주신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먼저 나와 준비한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한 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갈 힘 얻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 지금 인생의 막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맞은편, 동쪽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저쪽 서쪽 건너편에 보이는 그 지중해 대해를 바라보고 또 저기 남방 네게브 사막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사해 밑에 있는 그 소알 땅 이런 등지를 눈으로 두루두루 살피고는 죽음을 향해 가야 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모세 앞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이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세 이하면 19살이라고 치면 광야 40년 생활하면 몇 살 되죠? 60살.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이제 60 간 넘긴 사람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들,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시집 장가가고 자식 낳고 해서 아이들 낳은 젊은이들 눈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신명기, 주이트라노미, 거듭 명하여 이른다, 그런 말씀이죠. 언약갱신의 말씀입니다. 40년 전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갖다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지나간 40년의 삶을 돌아보면 압축하면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들 노예로 부리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 젊은 자식들이 거기에 주로 있었지요. 그들은 부모님 다 이제는 광야에 다 장례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부모님들, 또 나이 많은 윗세대들 40년 광야 유랑 생활하면서 시내산 계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0년 전에 파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 이게 그들에게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까? 120년 전 출생한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성경은 모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의 엄마는 생후 3개월 된 아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검푸른 강물이 흐르는 나일강과 갈대숲 사이에 그 갈상자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아를 유기하는 반인륜적인 엄마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엄마 아니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바로의 공주가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까? 여러분, 강에 목욕하러 갑니까? 특히 이 공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의식을 행하러 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목욕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인의 아이를 발견했는데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명대로 하면 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데, 근데 공주가 아주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어머니에게 쭉 달려갔습니다. 이 바로 공주에게 요청하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놀랍게도 그리고 누이가 쫓아간 데가 어디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쫓아갔어요. 지금 바로의 공주가 지금 어머니 갈상자에 있는 어떤 우리 아들, 동생 지금 양아들로 삼기로 했는데 유모가 필요한데 엄마가 가서 저 좀 먹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삭스를 받으면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궁에서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술을 배웠고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 모든 그 문화를 접하게 되지요. 모세는 궁에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모세는 갈대 상자에 자기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운 그 엄마의 심정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모세가 장성했는데 자신을 애굽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잠시 그 바로의 궁에서 애굽 방식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성장할 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계명을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미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전에 이 말씀으로 계약을 맺을 때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다 떠났지 않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지 않겠습니까?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께 겨우 3개월 키워주셨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오늘 우리 청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요,
입이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우리 부모님께 불평, 원망 그런 할 말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3개월 키우다가 갈상자 해가지고 한강에 띄웠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 시내산 계약 때의 그 십계명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준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의 날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 그런 의미예요. 자식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요 얼굴 표정도 무겁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화낸 얼굴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함부로 부모님 앞에서 얼굴 표정을 울거락불거락 하고 막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치받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부모님 앞에서 행동 조심해야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위는 무조건적으로 항상 무거운 존재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 같으면 도저히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부모님하고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이 꽤 많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어거지로 여러분 막 그냥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항상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무거운 존재라는 말씀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부모님 뜻을 따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뜻을 이렇게 해놓고 거역하고 이런 일은 제 기억에 거의 기억이 없는 건 모르겠는데 없지 싶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 뜻을 한번 거역한 일이 있습니다. 장가 가려고 하는 문제 때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집안 아버지끼리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아무개 당신 집에 그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야야 그 집안에 그 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일주일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혼처가요 소위 요즘 말로 아주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게 결혼이 빅 트레이드 거래라고 생각했다면 그 결혼했으면 저는 횡재했어요. 결혼 안 했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토라에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와, 바울의 이 구약의 토라 해석을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가 막 그 교리 서신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십계명 5계명을 해석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앵퀴리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조건적인 공경 순종을 명령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여기에 방점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명령어가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120세 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록 아버지 어머니 스라에서 3개월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유모가 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명색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런 그가 애굽 사람으로 장성했지만 나이 40이 됐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분, 최고의 지위, 확보된 미래를 포기할 줄 아는 이 용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머니 요게벳의 젖꼭지를 물고 성장하면서 젖을 뗄 때까지, 오늘 2부 3부 때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옹알이하고 그 옹알이 할 때도 보면요, 애들이 엄마하고 눈 맞추면서 막 웃기도 하고 엄마가 막 이러면 막 놀래기도 하고 다 교감하잖아요. 거기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웠고 신앙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법칙에도 예외가 들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에는요 항상 놀라운 반전 뒤집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말씀이 아니라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맨 끄트머리 사람이 맨 처음 사람이 되고 맨 처음 사람이 맨 끄트머리 사람이 되는 법이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법안에는 내리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 올라가는 치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기근이 찾아온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 요단 동편 모압 땅에 곡식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이주하러 갔던 베들레헴의 족장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에 그 족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얘기가 룻기에 나오죠. 모압의 땅에 이주한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 땅에서 밥 먹고 살면서요 한 10여 년 흐르는 사이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자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과 장가를 보내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여성들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이제는 정리하기로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 땅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룻은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너희들은 너희 고향 모압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명령, 어머니의 그 간곡한 그 이별의 그 말씀을 뜻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로 귀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부쫓았습니다. 며느리 룻은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어머니의 그 뜻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룻을 불효 며느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하나님 나라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는 여성들로만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 시대에, 성경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 가정의 부모 자식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로마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은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했고 아내와 자식에 대하여 절대 권력을 가진, 통솔권을 가진, 부권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법에는 아버지가요 아내와 자식을 사형시키거나 노예로 파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결혼을 관장했습니다. 아들의 일생의 직업을 아버지가 설계하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결혼한 딸도 아버지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딸의 가정의 파혼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전 2세기에 로마 제국에 큰 변화가 찾아왔죠.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부를 많이 획득했습니다. 전쟁하거나 또는 뭐 요즘 주식이나 여러분 주식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탐욕스러운 주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인 여러분 세대는 아마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 같긴 한데 절대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집도 팔고 융자 얻어가지고 그냥 코인에 몰빵하고 이런 친구 봤어요. 결혼 자금요 다 날리고 파혼하고 별 친구들 다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를 획득 거머쥐자 탐욕이 사회 곳곳에 많은 부는 더 큰 부를 자꾸 손을 뻗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백상 예술대상. 거기에 요즘 그 지방에 있는 그 방송국의 다큐가 수상을 했어요. 저 지방 도시, 조그만 도시에 한약
한약방, 한의사도 아니에요. 한약방을 하면서 돈 버는 한약사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그 분이요 병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돈 벌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모았는데, 내가 병든 사람, 이 삶이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학교 세워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교육 사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고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래 열매 맺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헬라 문화가 로마 사회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이게 뿌리 내리면서 매춘이 성행하고 동성애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의 동성애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주전 1세기에 오자 수차례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전은요 타국과의 전쟁에서는 이게 뭐 전쟁하다가도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있는데, 내전은요 진짜 치열합니다.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죽어 그 마지막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돼야 끝이 나는 게 내전 아니에요. 예?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가정이 붕괴가 됐어요. 특히 많은 귀족 여성들이 과부가 됐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들끓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사회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감소 뚝 떨어졌지 않겠어요? 상속자 없이 죽는 남자들이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10계명, 5계명은 결코 부모 자식 간에 일방적인 관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무가내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개 우리 김보람 집사님 우리 딸하고 또 누가 있어요? 아들 둘입니까? 제가 딸로 봤네요. 미안합니다. 아들 둘이 있으신 이제 젊은 우리 아빠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되게 자녀들이신데, 나만 영원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해야 하는, 자식 노릇해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젊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입니다. 바울이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잘 이끄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로마 시대 가부장적인 시대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자식,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상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10계명, 5계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회는 장수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부모님, 병든 부모님 가정마다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28년 전에 59에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6개월 계시는데 3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우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은퇴를 결정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은퇴를 했습니다. 금년에 87이신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맞은데 제가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부족함도 남음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큰 소리 쳤는데요. 엄마 아빠의 노후 대책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또 한 번 또 좀 언약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 여러분의 후대들이 영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228장 1절 4절 부르며 성찬 참여하십시다. 주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찬 식탁의 심포지엄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약속의 땅인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참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이 떡, 떼어서 주시는 이 떡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또 자식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십자가에서 귀한 몸을 찢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축사하신 이 귀한 잔은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가정, 부모님과 우리 자녀 관계에 하나님 말씀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계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 앞에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인 우리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주신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이룰 수 있는 귀한 복,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온 가정, 우리 부모,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돌아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또한 보혈을 받으며 주의 떡과 잔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셨던 우리 어버이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1차 투표가 2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기회이오니 다 같이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수집사님은 14명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후보는 14명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14명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 14명 이상 찍으시면 사표 처리가 되오니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표용지가 2개인데요. 그 짧은 게 안수집사 투표 용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점선 아래 보면 협동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 외이기 때문에 14명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받게 되면 긴 투표용지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건 권사 투표용지입니다. 거기는 45분이 계신데 거기서 30명까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맥시멈 30명까지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또 사표 처리되니까요. 꼭 유념하셨다가 투표하실 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인 우리도 역시 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힘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우리 가정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정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어버이 주일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